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같이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분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얻는 믿음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신앙의 범주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먼저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적지 않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과 또 신앙적 경험을 공유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쉽게 말하고 또 조금은 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적지 않은 관계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고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형제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그 형제의 범죄함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죄함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또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가지려면 몇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면면 혹은 삶의 중심에 내가 그 중심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함을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귀에 엉뚱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모함이나 혹은 과도한 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날 볼 때 내가 가진 신앙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사람 앞에 하고 있는 나의 신앙적 행위들이 다 옳은 것이어야 하고 따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들릴 리가 없어요. 절대. 오히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관계가 아주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행동, 범죄함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은 것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은 행동과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해도 그 사람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귀에 들리고 들어서 삶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신앙적 동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하세요. 그 전부까지를 처음에는 나 혼자 가고 듣지 않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아 말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만 놓고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관심마저 아주 끊어버리라는 말로 들려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하게는 그냥 버림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앞에서도 끝까지 주어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앞뒤의 의미가 잘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권면하여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니까 내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을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꾸준히 마음을 쓴다는 게 실제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항상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냐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매 순간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어도 그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이끌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당부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신앙적 행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써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교회를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한 몸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한 몸이라면 이런 가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신체 일부가 아픈 것이고 신체 일부에 문제가 생긴 건데 반응은 몸 전체가 해요. 열이 나게 하든 아니면 땀을 흐르게 만들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의 온 몸이 반응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면, 한 몸이라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삶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을 때 교회는 반응해야 합니다.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반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반응을 찾아보면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두세 사람이 마음을 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가족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뿐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항상 꾸준히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그 모임은 성도의 모임일 것이고 성도의 모임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한 중보와 마음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전에 한 장애인 단체에서 말씀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안에는 스스로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또 소아마비로 인해서 온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우들은 서로가 서로의 불편함을 알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누구는 휠체어를 밀어주고 누구는 성경책을 펼쳐서 보여주고 누구는 분주히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뭐가 필요한지는 없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줬어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심지어는 음식을 떠서 먹여주는 광경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건 누구의 얼굴도 찡그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계속 마음을 쓰니까 얼굴을 찡그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자리에 필요한 대다수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대다수의 예배자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어딘가가 다 불편하고 혼자 움직이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 부족함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누군가의 배려와 사랑, 도움에 대해 부담이나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모습이 합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그 자리가 참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웃 믿음의 가족에게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충분히 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쓰고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작은 힘이라도 더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허락하신 만남 속에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급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내가 누군가를 통해 들었든 내가 눈에 보였든 누군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여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쓰지 않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쓰겠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손익계산, 그러니까 손익계산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손해보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쓸 때 누군가가 또 나를 향해 마음을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씀을 통해서 우리 광주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 말씀하시며 모든 순간 역사하시며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였고 내 귀에 들렸던 그들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 그들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은혜가 더해지기 위하여 내가 먼저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지고 더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누군가 날 위해 마음을 쓰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어려움도 하나둘 이겨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는 신앙공동체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마음이고 축복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만이 모으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심의 평안, 모든 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과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더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